콜버그라는 심리학자는 시카고에 있는 소년들 72명, 10세와 13세, 16세의 나이에 있는 소년들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 나온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도덕 심리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가상 설정 상황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콜버거가 72명의 소년들에게 했던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의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동네의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라듐으로 만든 약을 복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인 하인츠는 돈이 없어서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알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찾아가서 돈을 꾸었지만 절반의 돈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인츠는 약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약값을 조금 깎아주거나 아니면 혹시 외상으로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수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의 값어치만큼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인츠는 약국에 무단 침입해서 약을 훔쳐냈습니다. 네, 이게 상황 설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 상황인데요. 하인츠는 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인츠는 약을 훔쳐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왜 훔쳐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또 혹은 약을 훔치지 말아야만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훔치지 말아야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답을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하인츠가 이 도덕의 발달의 수준을 나눈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실은 전체의 이 12장 전체를 함께 읽어야지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이 12장 전체를 얼마나 그 놀랍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점차적으로 확장된 의식을 열어가는지 참으로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12장 전체를 소리내서 꼼꼼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읽어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할 때에 12장 8절까지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간상 12장 9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의 안과 밖에 우리가 지켜야 할 권면의 대전제를 주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또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이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그 이하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말하자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면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사회적인 시각, 또 공동체적인 시각,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이러한 전체적이고도 확장된 그러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와 실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의 강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문교회는 이제 36살 작년에 나이를 맞이했고요. 오늘 우리 김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 세 분의 새 장로님, 새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이 36년은 어떠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이 36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진지하게 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의 제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라 하는 권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다른 점은 오늘 이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보니까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서로를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내에 어떤 권위가 있고 또 혹은 직분이 있고 또 혹은 힘과 지혜가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왜 이러한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산 영목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지혜 문학인 잠언의 권면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구약과 또 신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선을 행하라는 그런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서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개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유대 전통을 빌려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으로 실천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의 권면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이 악만을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사회에 만연한 사회의 악과 대면에서 선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또 이 사회와 역사 앞에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적 삶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또 각 개인이 서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몰두하는 것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또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 콜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콜버거는 이 용어를 인습적이다, 영어로 하면 컨벤셔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인습적,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규범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나의 의식 속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러한 기준으로 도덕 발달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콜버그는 정의의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전인습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컨벤셔널 스테이지라고 해서 말하자면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도덕성의 수준을 말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이미 다 매스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의 발달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처벌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말하자면 하인츠가 약사의 약을 훔쳤어도 처벌받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말하자면 절대 불변의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그러한 상태의 도덕적인 수준을 전인습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정순신 씨라는 국가본부장 그 후보로 지명을 받았던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도덕성 발달이 딱 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했던, 그 자녀를 위해서 했던 일의 수준은 딱 요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서 자신의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남이야 죽어나가건 말건,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든 병원에 입원을 했든 정신과 치료를 받든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든, 또 혹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말 뭔가 좋은 평가를 받는, 혹은 사회적인 기대를 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의 영향력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버그는 이렇게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나누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와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습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하인츠는 약을 훔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인츠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체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속으로 답변하셨나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성숙하고 진실하게 발달해 가고 있는가의 기준을 공동체성에 두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2장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 권면 하나하나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과 우리 사회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의식으로 발달하지 못한다면, 콜버그의 말을 빌린다면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발달도 매우 미숙하고 유아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범주에 해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은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 사람이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이 콜버거의 질문에 대답했다면 10세 이하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와서 답을 했다면 10세 이상의 도덕성 발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다라고 콜버거의 이론을 빌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도덕성의 발달과 영성의 발달은 같이 가는 것이면서도 또한 영성 발달은 도덕성 발달을 모두 다 포함하고 또한 그 도덕성의 발달을 함께 가져가는, 인격의 성숙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발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과 밖의 삶에 대해서 권면할 때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대전제로 우리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버그는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 도덕성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직역을 해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은 진실한 사랑,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오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전제 앞에는 바로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랑,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깨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앞에 꼼짝할 수 없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저절로 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적셔진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선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인지요. 우리는 어디에 가나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나는 그 순간에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깊은 불안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또 내 잘난 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연약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 꼭 필요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칼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에고이스트는 아니지만 에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사랑을 완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고도 진심에서 우러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동역자로서 서 있는 존재로서 겸손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선한 사업에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우면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콜버그는 정의의 공동체를 외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를 외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앞으로 36년을 무엇으로 그 존재감을 증명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미남도 아니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정말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물론 유치부는 저는 자신합니다. 저의 외모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로, 사랑의 동역자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겸손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정말 놀라운 성숙되어진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36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본의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고 또 그 사랑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동역자로 서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써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또 다른 36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지난 36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또 다른 36년의 이 시간이 이 정말 사회 앞에 역사 앞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일산용문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